분으로 돌아오시라고 우리 한 박수로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전체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될 거고요. 함께 말씀 합독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고요. 가정의 교회들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날씨가 제법 서늘해졌습니다. 드디어 텍사스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온도가 4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부디 감기 조심들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텍사스의 날씨가 서늘해지면 저는 그렇습니다. 땡스기빙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땡스기빙 그 날짜 자체보다도 땡스기빙 브레이크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땡스기빙이 끝나고 나면요, 한번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정말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이 어떤 라디오 스테이션을 틀어도 뭐가 나오죠? 캐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캐롤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캐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이작 와츠라는 작사가가 만든 노래이고요. 또 핸델이 작곡한 음조에 이 노래 가사를 붙여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캐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캐롤은요, 사실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작사된 노래가 아니었어요. 아이작 와츠가 이 노래를 작사할 때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였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좀 이 캐롤을 부르면서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의 교회들을 포함한 성도님들께서 이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목이 터져라 부리는 그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단순히 한 해에 한 번 12월 달이 되었을 때에 들뜬 마음을 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는 시즈널 찬양이 아니라 언제나 늘 영원히 내 마음속에 부를 수 있는 이터널 찬양으로서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는 왜 그토록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 지난주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에 대해 공부했다면 이번 주에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게 되는 그날, 사단은 마침내 결박당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용 곧 악마요 사단인 그 옛뱀을 한 천사가, 예수님이 나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 천사가 붙잡아
결박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요,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사탄의 모든 닉네임들이 종합 패키지로 등장을 하는데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용, 악마, 사탄, 그 옛 뱀. 요한은 마치 그의 편지를 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의 이름과 별명을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단은 완전하게 결박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가 본 환상을 통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비틀즈라는 그룹을 잘 알고 계시죠? 옛날 비틀즈에서 활약하였던 존 레논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가 Imagine, 상상해봐 라는 정말 멋진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 하나님도 없고 전쟁도 없고 미움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봐. 그는 노래를 불렀어요. 너는 나를 꿈쟁이라고 부르겠지만 너도 나의 이 꿈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 존 레논은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놓치고 있었던 치명적인 한 가지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악의 실제였어요. 그가 상상했던 것처럼 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은 실제하는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탄은 이 노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를 광적으로 사랑했던 한 팬의 마음에 그를 향한 질투와 미움의 씨앗을 심어 놓았어요. 이 팬은 저 먼 하와이에서 뉴욕시티까지 날아오는 수고를 해가면서까지도 존 레논의 가슴에 총알 4개를 박아 넣어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존 레논이 노래했던 Imagine, 그의 상상 속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세상,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며 하나님도 없고 악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은 그야말로 실제하지 않는 허구의 세상일 뿐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코로나와도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만져집니다.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왜 마스크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에요. It's all around us.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이 코로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조심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만져집니까? 안 만져져요. 때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나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영혼의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경과 기도의 세정제로 우리의 속 사람을 뽀득뽀득 닦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중 그 어떤 누구도 사단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사단이 뿌려놓고자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그 악의 전염병에 우리도 감염되고 말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탄의 영향력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그야말로 손을 꼽아서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처럼 이 사단의 영향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사라지는 그날을 마땅히 꿈꾸고 Imagine, 단순한 Imagine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소망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난 구절이 눈에 띕니다. 그것은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1000년 동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4절도 볼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5절도 보시면요,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몇 년이 끝날 때까지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6절 이어서 보면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아주 짧은 본문 속에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무려 6번에 걸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장의 본문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한 번쯤은 교회 짬밥을 오랫동안 먹으신 분들은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이 천년왕국, 천년설이라는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한 주제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이 천년설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설은요, 기준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이 바로 후천년설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적 관점이 전천년설입니다. 아니, 그 천년왕국은 천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적인 관점이 바로 무천년설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지금은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전천년설과 무천년설 신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의 논문 지도를 도와주셨던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으신다면 대단히 슬퍼하시겠지만, 여러분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요,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전천년설로 예수님이 오시냐, 후천년설로 예수님이 오시냐, 무천년설로 예수님이 오시냐, doesn't matter.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사단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7절에서 9절,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년 왕국의 끝날 하나님은 사단을 잠시 동안 풀어놓아서 사단으로 하여금 다시금 이 세상을 미혹하도록 허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려고 마지막 발악과 반역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사단에게조차도 the very last chance,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러한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9절 10절 이어서 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사단은 끝끝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사탄은 끝끝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마지막 발악을 할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사탄을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영원한 멸망의 불구덩이로 집어넣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날을 향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듯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이 시대가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식되기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다시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부를 그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왜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세상이
시작될 날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볼게요.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요. 여기에 보면 좀 흥미로운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5절에 등장하는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이고요. 6절에도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굳이 여기에 첫째, 둘째라는 순서를 매긴 이유는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는 몇 번째 부활도 있다고요? 둘째 부활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이야기는 몇 번째 사망이 있다고요? 첫 번째 사망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은 무엇일까?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들,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바로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요한은 환상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빛의 성도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첫째 부활을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혼탁하고 혼란한 이 세상과 세대 속에 내 멋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느낌 이끄는 대로 생활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옥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세워나가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부활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부활뿐만 아니라 둘째 부활도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지옥이 진짜 존재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코로나를 향한 두려움을 마음속에 아주 조금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코로나를 부인하지만 코로나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 아주 높으신 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우습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치지 않았습니까?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인 석학들, 과학자들,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이 지옥의 존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여전히 지옥의 존재를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를 부인해도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듯이 아무리 열심히 지옥을 부인한다 해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진 지옥의 존재를 완전하게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에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모든 사람들은 둘째 부활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건데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은 예수님께서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를 가장 간략하게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첫째 부활이고요.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둘째 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부활을 경험할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겠지만, 둘째 부활을 경험하게 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 불가지론자들, 무신론자들, 이들은 모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 영원한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14절 보십시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를 어디에 두고 싶으셔요?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둘째 사망에 영원히 이르러야만 하는 지옥에 여러분의 영혼의 거처를 마련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억지로 끌어오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No way!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까지도 저와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절절히 끓는 그 가슴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 그 누구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너희 중 그 누구도 둘째 사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내가 나의 본체인 내 아들 예수까지 보내어 너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왜 너는 여전히 죽고자 하느냐.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절절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부활을 잊고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의 음성을, 따뜻한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주님 오신 그날은 주님께서 쓰신 책을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12절 함께 봅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종류의 책 2권이 등장해요. 죽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 첫 번째 책이고요, 생명의 책이 두 번째 책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한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12절 한번 보세요.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뭐라고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한 책,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될 사람들을 위한 책에는요,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말했던 모든 악한 내용의 기록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의 죄도 허투루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 끝끝내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서보겠다,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은요, 나의 아주 작고 작은 죄 마지막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심판받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나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저 그리스도인이랑 이 그리스도인을 비교해봐도 내가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지 않느냐고, 이만만 하면 괜찮은 삶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한 착한 일이 모자라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크고 작은 악한 일들, 하나님은 바로 그 악한 일 하나하나를 그분의 거룩하신 눈으로 보시고 그분의 정의로우신 방법으로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 한자 한자의 악행들이 죽은 자들을 위한 책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무슨 책이 있는가 봤더니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무슨 책이래요?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책은 어떤 책일까? 이 생명의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일까? 이 생명의 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골로새서 2장 14절은요, 이 생명의 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 우리의 죄악의 모든 이야기들, 빚 문서들, 2020년 10월 24일 새벽 1시 17분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했던 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2019년 여름 한철 내내 빠져 있었던 나의 그 불량한 생각, 중독들, 2010년 내가 내뱉었던 바로 그 말 때문에 나의 아내의 마음 가운데 평생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 일, 1990년 대학 시절 날마다 밤마다 벌어졌던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과거, 무엇보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의 모든 죄의 꾸러미들, 빚 문서들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꾸러미들을, 하나하나의 모든 죄의 문서들을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을까?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는 어떤 기록들이 있을까? 2003년 5월 30일 대전 한돌침례교회 다림줄 세미나 도중 내 아들 구본성이 마침내 회심하고 내게로 돌아오다. 2007년 1월 21일 달라스 프리스코에서 내 아들 이규갑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회개의 눈물로 내 품에 안기다. 2017년 6월 2일 나의 사랑하는 5 가정의 자녀들이 작고 연약한 예수의 공동체를 프리스코에서 시작하기로 결단하다. 2020년 10월 25일 내 아들, 내 딸 아무개가 내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그의 손에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기꺼이 내려놓다. 우리의 크고 작은 순종의 이야기들, 어쩌면 아주 작고 이것까지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실까 싶었던 내 마음속 순종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그분과 우리 사이에 쓰여질 생명책에 단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지금도 기록해 나가고 계실 거예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피어나는 러브 스토리, 그 기록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오늘도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을 겁니다. 저와 아내가 연애할 때만 해도요, 지금처럼 카톡이 있거나 또 우리가 흔히 SNS라고 부르는 그러한 도구들이 널리 사용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때도 아니었고요. 저와 아내는 그 당시 한국에서 대유행하였던 그 이름도 찬란한 싸이월드라는 SNS로 주로 소통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커플들을 위한 다이어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본 앤드 주 다이어리라는 책자를 만들어 놓고요, 매일매일 적게는 1개에서 2개, 많을 때는 10개 이상씩 서로의 작고 작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었습니다. 대단한 기록들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네가 보고 싶었는지,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오빠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뭐 그런 유치하고 아주 작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나갔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왔었어야 됐기 때문에 먼저 미국에 있었던 저는 당신이 왔을 때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록들을 남기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했었고요. 또 한국에 있었던 제 아내는 내가 당신에게로 가기 위해 여기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커플 다이어리에 많은 기록을 남겼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아주 작은 내 삶의 이야기들,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거기를 가면 안 되지, 그 사람을 만나면 안 되지, 내 삶의 작은 순종의 이야기들, 또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던 생명력 넘치는 담대한 결정,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도 나도 얼마나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날마다의 러브 스토리,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쓰여질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존 레논이 상상한 천국도 지옥도 죽음도 하나님도 없는 세상은 듣기에 좋은 세상일지는 모르지만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죽음과 지옥, 영원한 멸망이 아닌 천국, 곧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 곧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영원한 생명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생명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생명의 삶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매진이고 단순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이매진이 아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이미 현실이 되신 성도님들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의 커플 다이어리,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나의 모습을 매일매일 주님과의 이 러브 스토리에 써내려 가셔야 돼요. 만약 이 기록이 너무 오랜 시간 멈추어 계신 성도님이 있다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쓴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마음 다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과 바람 피우는 바람 신도들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과의 러브 스토리 다시 써내려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동시에 나는 아직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 선물, 영원한 선물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오늘이라도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 계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선물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와의 러브 스토리 성실하게 써내려가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빛의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이에 써내려가는 러브 스토리, 그 이야기가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이곳 저곳에서 생생하게 들려오고 나누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 이 러브 스토리의 현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먼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확신은 있지만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써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저의 현실을 봅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오늘의 내 삶의 주님과의 러브 스토리 성실하게 써내려가는 주의 신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계속 이 빛의 교회로 보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기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게 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바람같이 불어오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현존하심과 사랑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한 명 더 늘어나게 되는 아름다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과의 러브 스토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사오니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성실하게 써내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요 진실한 신부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